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배울 때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이 바울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고 말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당시 때 유대인이 아닌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설교를 누구한테 외치게 됐냐면 이방인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당시 때에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나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아주 오래된 구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 민족을 해방해줄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그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어떠한 베들레헴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세주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났죠.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목수의 아들로 요셉이라고 하는 자의 아들로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여인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어느 날 30이 딱 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설교하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확 돌아왔죠. 만약에 오늘날도 오늘날도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예수다. 그것도 꿈이나 환상에 나타나고 믿을 만한데 내가 아는 마리아 아들인데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갑자기 어느 날 사실은 내가 마리아 아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많이 믿어집니까?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를 유대인한테 전하는 것도 이렇게 기가 막힐 이야기인데 이걸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이방인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고난과 힘듦이 많았는지 아예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에는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제발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할지라도 나를 조금 어리석은 자로 자랑하게 좀 내버려 놔봐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로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무슨 말을 하려고 서론에 이렇게 말이 조금 어려운 듯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이 봤을 때 어리석은 짓이 뭐냐면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모습은 너무 어리석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조차도 어리석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나도 세상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요. 나도 자랑할 만한 게 좀 있다. 예? 좀 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 자랑이 달라져. 무엇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보화 중에 보화들. 여러분도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입만 뻥끗하면은 내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만 뻥끗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세상아 내가 잠시 있다가 떠나간단다. 세상아 너는 나를 붙잡을 수 없단다. 나는 이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 나는 영원한 내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다. 어찌하면 좋을꼬 세상이 알지 못하는구나 이 사실을.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제대로 알면 얼마나 어느 순간부터 속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속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칭찬을 받고, 아우 바울 사도 수고 많으십니다. 아우 좀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대접을 해도 현찬을 파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당시 때 사람이 들을 기가 너무너무 없었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를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르겠습니까? 오늘도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바울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성경 이 말씀에 뭐라고 해야 돼요? 누가 너희도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사고하다 말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그런 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하는 거다. 뭐 카리스마 해가지고 막 억압을 하고 막 말씀으로 막 사람들을 갖다가 막 꼼짝 못하게 하고 뭐 이럴 때는 오히려 막 겁을 먹고 막 그런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는 막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막 뭐 해도 그냥 꼼짝없이 막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데 왜 너희가 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 그러니 나의 약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약함을. 바울이 약하다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나는 자랑을 굳이 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은 나는 못하겠고, 굳이 내가 자랑한다면 뜻밖의 나의 무엇을 자랑하겠다. 약함은. 자,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의 약함이 뭘까요? 바울이 스스로 약함을 말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보니까 구구절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으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약함입니다. 그의 약함. 그가 강했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귀를 잔뜩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강한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전할 것 같습니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대접을 받았습니까?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못 받았던 것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왜 다른 말은 용납하는데 바울이 무슨 잘못된 말을 전했길래 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은 왜 귀담아 듣지 않는가? 뜻밖의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 할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골고다의 길까지 걸어가셨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달리지 않고 그렇게 끌려만 가지 않았어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배반을 때리고 말았는데 어느 때 어느 설교를 할 때부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갈 길이 있다.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떤 길을 가는데?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 안타까운 거는요. 만약에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고 좋아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자랑할 것이 오히려 나의 약함과 매맞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아주 프라우드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급장갑 같은 것은 뜻밖에도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왜 내가 한 벌 옷밖에 없고 두 벌 옷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이렇게 내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해줄까? 이유가 있답니다. 내가 세상의 행사가 어떻다고 설교한다고요? 악하다고 말한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든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사단이 온 세상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생각은 나쁜 거다. 그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네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면 오히려 원수가 네 가정에 있는 것이라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설교를 받을만 했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고 여러분의 보석이 되어서 오직 그분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하는 것이 아내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보다 소자에게 해가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받을만 하겠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방법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누구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으면 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했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 너무 멋진 왕자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백마에 딱 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됩니까? 백마탄 왕자, 뭐 하녀고, 뭐 누구 집에 여종이고, 뭐 공주고 간에 모든 여자들이 이 사라이를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뜻밖에도 너무 멋지고 훌륭하면 그 아무나 마음을 둬서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누가 옆에서
지키는 기사가 있다면 막 사모에서 막 사랑합니다 왕자님 하고 누가 누더기를 입고 쫓아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누구야 하고 잡아가 던지겠죠. 감히 누가 너한테 이 왕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이 왕자님을 예수님하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기 백마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핏 사람이 생각할 때 누구나 이 예수님을 사랑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연인들 사이의 멘트 중에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할 때 그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보면 그분의 가치는 내가 함부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될 대상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무나 사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허락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신랑을 삼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여 그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도 그 시대에 얼마나 애절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땅의 악한 영들이 임금이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을까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멋지게 전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대가는 늘 이렇게 한 벌목과 머리 둘 것이 없는 늘 이런 고생 투성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열심히 복음 잘 전하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흔히 복 받는다 할 때 그 복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바울과 같이 다른 것입니다. 그 복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그 증거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자랑하겠다고 말하면 내가 만약에 꼭 부덕을 자랑할지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악한 사단마귀 원수가 내 눈앞에서 막 사라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바울의 육신 가운데 나타난 어떠한 훈장과 계급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훈장이 아니라 육신의 매맞은 흔들과 고통과 연약함의 계급장 밖에는 그에게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에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제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별도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성호를 자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쳐다보면서 세상의 왕께 하듯이 나의 왕이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서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리. 여호와는 내가 부를 때에 부르짖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자랑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날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시편 44편의 6절에 보면 나는 내 팔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한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끝을 맺기를 원합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집착하면서 키우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자랑 삼으려고. 내 자랑. 어느 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 보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죠. 자식들이요, 속지 마소서. 예, 저는 오히려 자식들이요, 속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은 정도입니다. 왜? 어느 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 거의 대부분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 자식을 갖다가 내가 가보지 못한 인생길 대신 한번 가보게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자식을 족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식에게 그렇게 애착을 갖고 하는지, 애착을 품은 만큼, 마음을 쓴 만큼 그들은 아마 어느 순간에 귀엽고 내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입에서 안달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슨 비유로 이야기했습니까? 골프를 치러 간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부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하고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간다고 말하고는 골프를 치러 갔던 것입니다. 천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혼내죠? 끄떡 고개만 끄덕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목사가 골프장 그 필드에서 볼을 쳤는데 그냥 홀인원이 됐고 350야드에 볼을 쳤더니 나가는 듯 하다가 멋지게 들어왔던 것이죠. 이 목사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도대체 저 목사를 홀을 내두지 않고 어떻게 홀인원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내버려 둔다. 뜻밖의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가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나겠느냐. 와, 그럴 때 자랑을 못하지 않겠느냐. 교회까지 빠지고 갔는데 골프 치다가 홀인원 했습니다. 자랑하려니 얼마나 그것까지는 차마 자랑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하니 병나서 기절하든지 아마 하나님은 그런 아주 멋진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모든 나의 자랑은요,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살면서 바로 이 주님을 깨닫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랑이라는 말은 곧 그것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곧 그것이 나의 프라우드, 나의 그냥 계급장, 나의 아주 자긍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죽어도 해병대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해병대 출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존심, 믿는 자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꼭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강함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강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강하다 말할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우리는 약한 가운데 주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